걱정 주님께 모두 맡기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게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오찜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시국인데 또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 광주에 건물이 붕괴되어서 철거 작업 중에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서 버스를 덮치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엄마가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 엄마 면회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자녀도 있고 또 아빠는 앞자리에 딸은 뒷자리에 앉았다가 딸만 죽은 그런 아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 남겨져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낼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암 수술을 하고 요양하고 있는 엄마, 당신을 보러 오는 자녀가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의 심정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함께 가다가 앞자리에 앉아있고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뒷자리에 딸만 죽은 그 아빠는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불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계산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상황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빨리 도망쳐라 라는 말이잖아요. 빨리 도망쳐라.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고비가 찾아온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것은 굉장히 많았지만은 특별히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는
어쩌면은 사울 왕 장인에게 쫓겨 도망칠 때, 그리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왕 장인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와 함께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늘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칭찬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장인이 돌변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활을 들었다라는 것,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해서 먹였다라는 것, 그것은 임박하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가정에서 집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왕위에 있을 때에 자식 압살롬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것은 위급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엄청난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억울한 상황을 만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2절 3절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는데, 한마디로 화살을 당기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시위에 먹였는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딱 숨어서 딱 쏘려고 하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데, 숨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삶이 지금 당장에 죽어나갈 판인데 교회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무슨 수가 나겠느냐라는 말이기도 하죠.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교회는 무슨 얼어 죽을 이런 말이기도 하죠. 삶의 기반이 무너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라는 거 무슨 얼어 죽을 일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분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다급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해 있거늘 너희가 왜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하느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마음이 바른 자를 죽이려고 쏘려고 하는데 내 터가 무너졌는데 너가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거 너무 어리석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비난의 화살들을 쏘아내는 그러한 상황. 내가 지금 힘들어 죽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했거늘, 이 말은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거늘. 이것은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피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을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인생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내 상황을 바라보시고 내 상황을 조사하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여전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어떤 곳에 도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기면 먼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위기가 찾아와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 무릎 꿇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고 그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다. 지금 당장에는 악인들이 나를 위기로 몰아넣고 나를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들의 결과물은, 그들의 잔의 소득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태우는 바람이라. 이것이 그들의 말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조금 이루었다고, 이 땅에서 무언가 조금 가졌다고 그러면서 승승장구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떠들고 자랑하고, 그리고 남들을 피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 그들의 소득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 한마디로 지옥이 그들의 소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그들의 소득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되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늘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 형제가 반란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빨리 피하라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가족들은 내가 피할 곳이 주님의 품인데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잡혀서 동인, 동신, 형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선교사님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예양원 앞에 신풍리 앞바다에서 배 한 척을 준비해 두었었다고 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피할 곳이 주님의 품인데 내가 어디에 가겠느냐. 그래서 나 환자들을 돌보다가 결국에는 9월 28일 순교를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편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피하겠느냐라는 말이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머리 숙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과 온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